오늘 구약 인물 기도 시리즈 네 번째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했는지,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바로 뒤에 있으면서 모세오경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세오경, 창조 때부터 모세오경 시대,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로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분으로 약속하신 바를 분명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또 그 약속하신 것을,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셨고 또 여호수아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약속, 여러분이 의지하는,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드린 이 하나님을 확실하고 생동감 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모세 이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의 광야의 고난을 겪고 이제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아마 그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그때 특별히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었는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일,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사건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꾀를 내어서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하나님 믿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평화를 맺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화친을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의 그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근데 평화조약을 맺고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자기들을 속인 것을 안 거죠. 멀리 있다고 그랬는데 아주 먼 길을 온 것으로 그렇게 꾸미고 왔는데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기브온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거짓말한 대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길어오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5나라 왕들이 크게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의 주도 아래 5 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고자 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기브온을 향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위협 앞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 기브온이 자기와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긴 이야기를 짧게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지역 연합 군대와 함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둠으로 가나안 땅 남부지역을 단번에 정복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복전쟁,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정복전쟁의 결과부터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마무리되는 10장 42절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의 결과 이 말씀이 확인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싸우셨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단번에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기록된 이 싸움은, 이 전투는 다른 전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이스라엘과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합군과의 전투입니다. 또 하나는 특징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비록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로 계약을 맺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이,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충성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적은 연합군입니다. 수가 많고 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군대였기 때문에 강한 군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군대 앞에, 이런 전쟁 앞에 여호수아는 속으로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다짐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에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뿐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현실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기회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 그것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차피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남부지방을 먼저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그리고 그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바로 기회인 것이죠. 승리할 기회, 은혜를 체험할 기회, 능력을 행할 기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기회로 우리 손에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러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보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넘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광입니까? 여러분, 위임하고 넘겨줄 때 여러분 왜 어떻게 위임하고 넘겨줍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런 신임이 있을 때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큰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할 기회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미 주신 승리를 우리가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새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본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살려가셨고 베톤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기다 이르러 그들을 씌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한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밤을 새워 올라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야간 행군을 한 것이죠.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은 큰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으로 이뤄낸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이겼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싸움이지만 하나님 하십시오, 그냥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행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움에 헌신했음을 말씀합니다. 밤을 새워 올라갔고 어두운 길을 뚫고 갔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그들이 헌신했을 때 누가 승리하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 나옵니다. 11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톤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패하고 그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려 도망가는 그들에게 우박을 내려 그들을 쳤습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인 일, 일상적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의외적인 일, 그것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만이 경험하는 비밀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응답을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슴 뛰게 하는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여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 붙들고 승리하며 성취하며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길을 선택할지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침없이 적을 정복해 나갑니다. 우박까지 내려서 그들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들 앞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맞서 싸우는 이 아모리의 연합군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다섯 왕들이 힘을 모아 구성한 연합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형지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어두워지면 밤이 되면 오히려 전세가 바뀌어 유리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대로 그냥 도망치게 내두면 앞으로 가나안을 점령할 때 다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약속 땅에 정착하는데 큰 지장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가 저물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추격하는데,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데 한계가 온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의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승리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주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본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 오 달아 아열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데 해와 달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그대로 멈춰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남아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밝은 낮 시간이 더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말한 것이죠. 이 위급한 순간, 이때 여호수아의 기도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를 힘입은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실 분은 분명히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호수아도 당연히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 명령형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명령하십시오. 어둠은 떠나고 죄악은 떠나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아무 권리가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그 백성이 그 모든 대적들에게 원수를 다 갚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췄었습니다. 야스라치에게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순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여호수아의 기도,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종일 해가 중천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남부 연합군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태양이 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게 되기를 빕니다. 이 병마야 떠나라. 모든 어둠은 떠나라. 나의 모든 불안과 우울함은 떠날지어다. 이 확신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믿음 안에서 정말 선포되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스라엘군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연합군을 섬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말씀대로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큼 비현실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게 완전히 비실제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기도는 시간 낭비고,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간증은 기도는 비현실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만큼 실제적인, 현실적인 무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니까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확실한 효력을 갖고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무릎을 가진 한 사람이 총을 가진 1000명의 군사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현실적이고, 기도야말로 우리가 이 땅의 어려운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빼놓지 말아야 할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섰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큰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담대한 마음이야말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자가 꼭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담대함은 육신의 피곤함에 쉽게 굴복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붙들어 줍니다. 영적 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기력하고 자신이 없다면 나에게 이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믿음,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 자신의 힘과 의지,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출세하고 성공해야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앞서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는 그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하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진 힘과 배경, 그리고 수단 방법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그것을 가지지 않고 내가 뭐 부족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붙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분별하며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싸울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런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